창세기 3장 13에서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21일 화요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절까지 읽으셨는데요. 15절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아담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 연속해서 부정직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속적으로요. 죄로 인한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고 하나님의 질문에는 자기 나름 핑계거리를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서 내뱉는 말들이 다 거짓이고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한 가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죄를 선택하게 되는 죄의 감염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마다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죄가 끼어있는 증상이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수치심을 감추려고는 했으나 회개심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증상들입니다. 사람은 이제 죄에 감염되어서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적 연결이 끊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영이 즉시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와 주셨고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고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징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뱀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뱀은 요한계시록에 말하다시피 옛뱀, 즉 마귀입니다. 마귀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죄인들에게는 징계와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질문에 여자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징벌을 뱀에게 선언하십니다. 남자에게도 네가 그랬냐 질문을 하시고 여자에게도 네가 어찌 그랬냐 질문을 하시는데요. 뱀에게는 질문을 안 하시고 바로 심판을 하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런데 14절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생물인 뱀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요. 15절은 매우 의미심장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를 가만히 보면 징벌이 죄의 특성에 따라 특성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벌금이나 징역 몇 년 하는 식으로 죄의 특성보다는 죄의 중한 정도에 따라 길고 짧음이 있을 뿐 징벌의 방법은 거의 같죠. 하지만 하나님의 징벌은 진리에 따라 특성 지어집니다. 그 진리를 반영한 심판 원리가 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같은 원리를 은혜롭게 인간관계에 반영하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가 됩니다. 즉 행한 대로 되갚아 준다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진리의 큰 줄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구약 성경의 원리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갚아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심판과 보상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말씀은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계산적으로 기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바라고 이웃에게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하는 방식대로 행하면 마귀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방식대로 보복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방식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베푸시는 방식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란 말은 재판관이 범죄자에게 판결을 내릴 때에 가해의 양상 그대로를 되돌려주라는 구약의 재판 규례입니다. 이를 상하게 한 자에게는 똑같이 그 자의 이를 상하게 하는 징벌을 내리고 눈을 상하게 한 자에게는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하라는 재판 규례입니다. 그럼으로써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죄가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규정이면서 또한 공정성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이 적용할 규례인 것이지 개인적 보복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신약에서는 은혜의 복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행한 대로 되갚아주는 원리,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귀가 저지른 죄악상이 그 진리에 따라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먼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는 여자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갚아 주신다는 뜻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마귀는 인간을 죄로 감염시킴으로써 모든 후손을 원죄에 감염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채로 태어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렇게 원수가 되게 하신 결과 어떻게 되냐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대결 과정에서 마귀는 여자의 후손을 죽이기 위해 발꿈치를 무는 정도이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후손들에게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로서 증명된 바와 같이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아무런 정당성도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 안으로 소속해 들어오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백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받은 죄인들은 자기에게 행하신 방식대로 되갚아드리기 위해 형제를 용서하게 됩니다. 이제 마귀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므로 모든 죄악의 대가를 영원히 받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마귀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으므로 마귀가 하는 짓은 머리 잘린 뱀의 꼬리가 잠시 꼬물거리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간단히 이깁니다. 언제든지 마귀가 나쁜 생각을 떠올려 줄 때에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명령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마귀가 꼼짝없이 도망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승리와 보상이 예정되었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은 마귀의 운명과 동일하게 될 것이 예정되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따라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는 것, 바로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선명할 것입니다. 마귀와 동일한 운명이냐,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이냐, 이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으리라. 하나님이 마귀에게 선포하신 이 선언은 우리 죄인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해 행한 대로 되갚아 주시는 원리대로 외아들을 제물로 바쳐드리는 제사를 먼저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이삭을 올려드린 아브라함의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인류를 대표해서 자기 외아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실제로는 어린 양으로 번제를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만족하셔서 같은 방식으로 인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이제 주시고 계십니다. 마귀 방식대로 하면 마귀에게 하는 방식대로 갚아주마. 예수의 방식대로 하면 예수에게 주는 방식대로 갚아주마. 어느 방식대로 살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르는 예수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진리로 밝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